TV 프로그램에 보면 값나가는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하는 그런 TV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것은 별것 아닌데 굉장한 보물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가치가 엄청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인 경우들도 보게 돼요. 한 번은 감정위원들이 도자기 하나를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무려 얼마냐면 7억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건 7억 원짜리 정말 귀한 도자기다. 근데 이제 녹화 이후에 정밀 감정을 한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이게 위작인 거예요. 엑스레이로 꿰뚫어 보지 않았다면 그냥 진품으로 속고 말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보는 것만으로 실은 그 진가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할 때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만 거의 보게 되니까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참 저분의 믿음은 본받을 만해. 단단해. 흔들림이 없네. 정말 깊은 것 같아.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판단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속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거죠. 위장된 것들을 다 벗겨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 하반절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가려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됨을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이 매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얼러둥탕 넘어갈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또 몇 가지 또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냐면 아니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면 되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또 약속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또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믿음인 거예요. 은혜인 거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참 일단 한 면만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여정을 시작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의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앙,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 대한 그 평가를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합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로 인해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에서의 결론인 거예요.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건 비극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역사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의 후예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좀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이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죠. 지금의 안식이에요. 또 궁극적인 안식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그 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인 거죠. 자,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유효하게 그 약속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유효하지만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에 그렇게 탈락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인 거예요. 이건 또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요, 이 모든 과정을 은혜니까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과정에 서 있어라니.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긴장, 또 나의 어떤 그 삶의 그 모습들, 그것들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간 어떤 세밀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분의 어떤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순종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순종.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아. 우리의 어떤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지극히 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힘들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 나의 또 내 안에서의 그 내면에서의 어떤 욕심, 또 다른 어떤 그 마음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그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쫓으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그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어떤 그 순종의 과정에서 그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오르는 어떤 그 자아, 그것들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이 복음 앞에 그가 서 있음을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요, 복음을 꿰뚫고 있는 바울인데 우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룰루루 알라가는 어떤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복음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물론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그 안식에 있는 거죠. 그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좀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 평안함 정도의 그런 그 느낌일 거예요. 근데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다른 거죠.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의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약속하시는 그 안식에 대한 그 느낌은 다른 건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좀 힘쓰자.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어떤 휴식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자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인 거죠.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것은 종말에 완성되는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재와 내일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좀 힘써라.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7일째 될 때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삶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 모든 자원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요청되어지는 현재적인 요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그 불가시적인 그 은혜보다는 자기가 뭔가 해서 뭔가 채워가는 그것들을 더 추구하기를 기뻐하죠. 왜?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그런 영역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목표에 모든 너희들의 그 삶의 에너지들을 쏟아붓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행동은 원하는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너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나의 이 신앙의 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올인하고 있을까요? 혹시 양다리 걸쳐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정도 해서 적당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의 삶의 원만함을 좀 누려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에 들어가기를 네가 힘써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를 책임져 줄게에 대해서 나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뭔가를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이건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고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창출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쫓아올 때 너는 이 안식의 자리에서 내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매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에서 지치는 이유가 이 충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족했던 그들의 삶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평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과 그들의 부족함 그 뒤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일용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때에 따라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가졌다면, 여러분 이 충돌은 없었을 거예요. 내 내면에서 끊임없는 그 충돌이 있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쓸지니라 말씀하면서 바로 그런 우리들의 약함들을 그 과정 속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룰 거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과정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그 힘쓰지 아니하는 그 시간, 그 틈, 누가 활용하나요?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그 느슨함, 우리의 그 완만함 속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썼다면, 주님 바라보기를 기뻐했다면,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정말 힘썼다면 어떻게 불순종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다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 말씀 앞에서 서서히 강팍해져 가고요. 조금씩의 그 모든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고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커다란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놀라운 그 사건들을 그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그들의 그 문제점은 완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 너의 이 마음을 좀 다스리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또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있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맞아요,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요 4장 12절 13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 12절, 13절은 얘기해요. 굉장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양날이에요. 양날은 찌르는 것입니다. 전투에서요, 한쪽 날은 베는 건데 양날은 찌르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칼은 양날에 의해서 찌르는 겁니다. 근데 그 찔러서 그 어마어마한 예리함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어떤 그 전 인격을 하나님이 파헤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정인 거죠. 우리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찰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엄마는 다 보고 있는데, 아빠는 다 보고 있는데 대충 이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또 들통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대충 가시겠지.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돼요. 엄청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40년 동안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어요. 이런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동은요,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성결함으로 서 있는가? 그러기를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말씀은 너무 멀고 힘들어요라고 늘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지속적인 도전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이 잠식되어 갔던 그 과정과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지속적인 환경 안에서의 그 믿음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불신앙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나의 어떤 그 의도, 숨겨진 의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말씀할 때는요, 과연 나의 지금의 이 신앙함의 이 목적,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해요. 내가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안식에 이르는 길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믿음과 기다림과 순종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안식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쉼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내일의 안식, 마지막 그 시간의 그 끝에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이 남아있지만요, 내가 이 길 끝에 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길에, 그 마지막 끝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믿는다면, 내가 이 믿음 안에 있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안식 속에서요, 이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오직 우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반대편의 섬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계속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녕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작 이 땅의 것에 만족하기를 기뻐하고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약한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